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많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전에 함께 나와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이슈화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천지를 또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하나의 원인인 양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교회가 이러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TV나 신문이나 이런 것에 계속해서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거리두기들이 해제된 이 상태에서 한번 뒤돌아보면 과연 교회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의 주체가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주교회 성당이나 불교의 법당이나 또 여러 그런 다른 단체들에서도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만 유독 그렇게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지난 이 코로나 시기에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언론의 플레이든 또 다른 이유이든지 간에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입은 그런 타격 또 이미지가 실추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교회의 이미지는 마치 건강한 그런 교회 또 정상적인 그런 교회의 그런 이미지까지도 실추시키는 그런 영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사회적인 이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다 감춰버리고 유독 좀 문제점 있는 것들만 드러내어서 교회가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참 볼 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 또 교회 분쟁의 분파의 문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초대교회 하면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교회 모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강림 이후에 나타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꼭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그런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처음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선교하며 세운 또한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바울 서신이 아닙니까?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설립되는 그 때와 또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주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그리고 또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마치 그 잘못을 아주 비판하며 또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과 또 비판에서 넘어서서 마치 교회를 아주 매도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으로 가기도 하죠. 이렇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이나 또한 지금의 시대이나 이 문제로부터 별반 차이가 없고 또 도덕적 윤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은 건면합니까?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교회 역사 가운데 뭐 교회 조직이나 뭐 직분이나 이런 것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에 또 문제에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소리들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서서 강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조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또 좀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비본질적인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에 의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 사단이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마귀 사단을 좋아하게 만들고 마귀 사단이 박수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사로운 문제들에 의해서 휩쓸려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그런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좀 더 남을 비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에만 사로잡히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점점 확산이 되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이 해답을 주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이 사랑으로 하라. 이 사랑 무슨 사랑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결정체이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본분이며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모은 이 공동체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간에도 아주 금슬이 좋고 또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또 우리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화목하다면 그곳은 점점 화기애애하고 또 머물고 싶은 곳이 되겠죠. 그렇지만 서로 다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가정 속에서도 차가운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 간에 서로 간에 정말 관계가 돈독하고 또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한다면 이 교회가 더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식게 되면 결국 관계가 서먹해지게 되고 또 그것에 있게 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나를 또 이해해주고 나를 이렇게 좀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 새가족에게만 해당됩니다. 새가족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물론 뭐 타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새가족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챙겨줘야 됩니다. 신경 써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안내해줘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먼저 가서 찾아가서 관심과 또한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먼저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성숙함,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적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스데바나를 왜 바울이 추천하고 언급하였을까요? 바로 아가야에서부터 첫 열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다. 정말 이 성도 섬기기를 잘하는 모범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성도 섬기기에 아주 열심히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또 아주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또 아주 그냥 이렇게 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인들이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따라서 충실히 다하고 또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힘쓸 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직분은 교인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전히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 직분을 사용하여서 마치 사회에서의 어떤 계급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권력화하고 또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또 교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또 성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같이 나누며 또 같이 이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균형을 잡고 또 같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문제로 인해서 소모전을 벌이지 않고 정말 교회에 가면 기분이 좋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정말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소망하고 사랑하고 정말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스데바나는 특별히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드나우와 또 아가이오라는 그런 사람을 바울은 언급하면서 이렇게 같이 동력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서나 사회봉사부나 예배부나 찬양부나 또 여러 그런 기관들과 부서들이 있죠. 이 부서들에는 부장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또 임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러한 부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 모든 부원들이 다 함께 단합하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친구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과는 또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취미나 관심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서로 같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좀 맞지 않고 나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고 그 모임이 결국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모임에서 탈퇴를 한다든지 또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임과는 다르잖아요. 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것이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교회를 탈퇴하고 또 옮긴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교회 이쪽 교회 있다 A 교회에 있다가 B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또 B 교회 가서 또 C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건강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도 그 신앙의 건강도에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왜냐? 어느 교회 가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여전히 문제 있고 또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완전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이름이 있고 또 아무리 명성이 있고 크고 그런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로 얼룩싸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이 스데바나의 집을 하나의 예로 들고 정말 이들과 함께 동력하여 섬기는 브드나오와 또 아가이오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같이 협동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 세우는 일에,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바나와 부도나오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일들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18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원하게 하였다. 여러분 요즘 가뭄이 있어서 이 온 대지가 지금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이 온 가물어져 있는 대지를 적시고 또 이 모든 곡식이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 성령의 이 은혜의 비가 내려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기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부서, 그 가운데 누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인가 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다 같이 어머니와 같이 품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서로 세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세워진 귀한 우리 항존재들과 또 모든 부서의 기관의 부장님들 비롯한 임원들과 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진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의 원인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이해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우리 예배 또 청년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또 주일학교 예배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한 후에 자료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며 주님 아버지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
기관에 사사로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이해의 마음으로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할 믿음을 가지고 또한 본인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나와 가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동력하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 집사님, 서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직분에 따라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어떤 기관이든 부서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주며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리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부역자들 또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무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시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들 주님 연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을 믿는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소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사역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감으로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아버지 대지를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농경민들 아버지 농장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